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아마도 한 문장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담는다, 너무나 어려운 것일 텐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려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봐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잠깐만 한번 이 질문에 우리 각자 한번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뭐 한 가지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제가 묵상하고 생각한 것과 동일한 대답을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제가 묵상한 설명은 이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라고 했을 때 딱 생각나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입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신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은 첫 번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시작하는데, 그 부르심이 바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부르심.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런데 이 부르심이 정말 은혜인 것은요,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반응하였다 하지만 이 믿음으로 반응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 또한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찬양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내가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저울에 재서 구원 받을 만하다 구원했으면 이건 내 공로고 내 자랑이고 내 의지만, 첫 번째 부르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첫 번째 부르심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간절한 목마름 때문이에요. 처음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 이 부르심이 또 사명으로 연결되었을 때에 제가 하나님께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그때 막 이제 마음 가운데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고백이 중학교 2학년 수련회 때 있었고요. 물어보지도 않으시는데 제가 막 제 얘기를 해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제 마음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나를 쇳덩어리인 나를, 아무 볼품없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 아닙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세상의 직업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냥 하나님이 콕 집어서 아무 직업이나 말씀하시면 제가 무조건 할게요. 그게 어떤 직업이든지.
상관없이. 그러면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수준으로 막 나열했던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좀 힘든 일, 좀 이렇게 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일, 직업들까지 다 이렇게 열거하면서 하나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떠한 일을 하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너무나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제 모든 자유의지를 다 가져가셔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업을 하나 이야기하면 제가 거기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이 감격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내 가슴이 벅차 올랐을 때는 내가 이러한 고백을 했었구나.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자라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뭐 만분의 1도 아니죠.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아닐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아주 점과 같은 아주 작은 사랑만 깨달았는데도 내 마음에 불이 타서 그 어린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아직 2학년이 아니에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2월달 이렇게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고백하였던, 하나님 그냥 제 자유의지를 가져가시고 하나님 원하는 직업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제가 그거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났던 것은요,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루시고 속량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인간의 말로 어떻게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지금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부르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리고 찬송가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라는 단순한 고백에서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 제가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심장이 뛰고 가슴이 벅차고 눈가가 촉촉해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온종일 찬송하고 싶습니다라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제가 열망합니다를 고백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열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열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아멘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찾아오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처럼, 금을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타작마당에서 포도주를 타작마들 틀 안에서 이 하는 기도원을 찾아오신 것처럼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폭발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표현할 때에 이제 다음 주부터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얼마나 우리 영혼과 심령과 삶의 영적인 대청소가 이루어졌었습니까? 매 순간순간 매 해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주시는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내 마음에는 부대끼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에 이전의 모든 은혜를 뛰어넘는 올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3년도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저와 같이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가 경험되어졌을 때 그 고백들, 그래서 이게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가슴 벅차 올라가고 막 행복해하고 이 감정적인 그러한 어떤 기쁨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고백했던 고백,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고백을 생각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될 때 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 자유의지 다 가져가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거 해 그러면 요거 하겠습니다 해서 요거 하라고 말씀해 준 것이 목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내가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불렀다. 그때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 나는 네가 정말 행복한 것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죄만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거든요. 고1에서 고2로 올라가는 시절에 저의 첫 번째 그 부르심이었고, 그러면서 고2 때를요 제가 이렇게 뭐 숫자로 적고 메모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당시에 기독교 방송국의 PD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신문 방송학과에 들어가서 기독교 방송국 PD가 되어서,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이게 그 공중 지상파랑 이렇게 기독교 방송국 PD의 시청률을 보니까 시청률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지상파에서 드라마가 대박이 돼서 막 뭐 30% 봤다 50% 봤다 했는데 이 기독교 방송국 시청률은 뭐 0.0000 뭐 1%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시면 기독교 방송국 시청률을 좀 높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열망이 컸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1월을 보내고 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4월이 보내는데 점점 제 마음 가운데 그때 매일마다 일기에 제가 PD가 되고 싶다 뭐 70%,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30%, 그러다 어느 순간에 50%, 그리고 어느 순간에 100%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고2에서 고3을 올라가는 그 시절에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았느니라는 부르심으로 제가 오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이후에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고조가 아니라 그냥 한번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의 감격과 사랑의 고백과 그 부르심이 나의 삶을 견인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의 삶에서는 무엇을 원하시죠 하다가 고1, 고2, 고3 올라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첫사랑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첫사랑과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 감정이 오늘은 찬양이 너무 뜨겁다, 오늘은 내 마음이 너무 충만한 느낌을 받는다가 아니라 반드시 나의 삶과 나의 의지를 견인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전에는 도저히 바꿀 수 없었던 습관들,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선택들, 이전에는 내가 내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도 그려보지 못했던 계획들, 그리고 꿈꾸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품을 수 없는 어떤 마음들, 관계 속에서 구원의 이 감격과 사랑이 아니라면 풀어갈 수 없는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 그래서 오늘 제가 회복하길 원하는 그 구원의 감격과 사랑은, 이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의지를 낳는 사랑입니다. 행동과 습관과 나의 태도와 나의 모든 옛 습관과 그 옛 자아들과 이 모든 것을 바꾸는 나의 의지와 삶을 견인할 정도로 강력한 그러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오늘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는 제가 브라보 시니어를 담당하게 되는 그 첫날부터 저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기도 제목이었고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우리 순장님들과 모임에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순장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의 부목사로 이곳에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표정이 이상해. 저는 분당 우리 교회의 부목사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보 시니어를 담당하는 이 브라보 시니어란 이 부서에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설교하고 싶은 갈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만들고 싶어요. 등산로가 뭡니까? 처음에 등산로가 없는 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등산로 길을 내기 시작하면 땅이 다져지고
사람이 오고 가는 길에 이제 이게 등산로가 되어서 나중에 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내가 만든, 우리가 만든 그 등산로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브라보 시니어를 처음 맡게 되는 순간부터 이 기도를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브라보 시니어 성도님들이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응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브라보 시니어 성도님의 삶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분당우리의 부목사가 아니라 브라보 시니어를 담당한 교역자로서 설교하고 싶은 것은 그 등산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르심은 가장 커다란 총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부르셨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단순히 막 감격하고 감정적으로 뜨거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모든 태도를 견인하는 부르심이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기도제에 부탁한 것은 이제 점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부르심이 있지? 그 다음 주에는 내가 예수 믿는 브라보 시니어 성도로서 어떠한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앞으로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설교의 모든 은혜를 다 쏟아붓겠다가 아니라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나눔을 우리 성도님들과 하고 싶습니다라는 저의 마음을 말씀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걸어가 주실 거죠? 그래서 등산로를 멋지게 만들어 봅시다. 예수를 믿는 시니어 성도님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세월을 보내는가, 어떻게 나이를 들어가는가, 이 등산로를 저와 함께,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다락방 안에서 교제하면서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감격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은혜를 나누면서 매주 모일 때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저의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다락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저는 이 부르심에 반응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반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